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전에 해를 주지만 않는다 해도 부모는 부모로서 첫째 면허의 중요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갖춰야 할 많은 자격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아비들아, 이젠 아비에게 얘기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즉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정말 많을 텐데 왜 성경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즉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떤 자녀 양육의 원리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엄마가 하는 말을 다 듣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말 안 듣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상처를 주기 쉬운 부모일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야,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싫어? 너에게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나 보구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옳대요. 근데 그 말이 왜 싫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옳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옳은 얘기를 하기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 옳은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세은이가 교회나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이런 천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천사의 얼굴을 교회에 오면, 집에서도 그 얼굴을 저에게 자주 보여주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얘가 저를 딱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박푸른 전사님이나 박철순 전사님 보면 전사님 이래요. 저를 보면 이렇게 지나가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가 저한테 먼저 머쓱하게 지나가시잖아요. 내가 언제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얘의 기준에는 내가 먼저 그 아이한테 머쓱하니까 이 아이도 저에게 머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그러고 보면 저도 교인들한테는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고 딱딱하게 말할 때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자녀를 상처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번에 우리 둘째 딸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 잠언으로 여는 새해를 할 때였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도 이제 나누는데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세진이가 너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울 때 너는 누구에게 말해?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되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가 있겠어요? 이 아이는 그냥 꼭 참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한번 우리 세진이는 언니도 인정하는데 항상 쿨하거든요. 항상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잘 받아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이 고3을 보낼 때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아빠가 너같이 편한 고3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전 사실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3 보낼 동안 성적표를 가지고 한 번도 뭐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고3 올라갔을 때 고3 담임이 얘는 이제 춤추는 게 워낙 진로가 뚜렷하니까 애 엄마한테 전화해서 세진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너무 진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반만 잘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3인데 어떤 그 고3으로서의 그 입시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건 저의 판단일 뿐이죠. 저는 제가 다른 고3에 비해서 분명히 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도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저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너같이 편한 고3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말이 아빠도 나의 힘듦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한테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정말 어리석었어. 아빠가 너무 부주의한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렸구나. 네 마음 몰라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박인경 코치는 아까 소개한 부모 면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소유해서 힘들어할 때 부모들은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조언을 하거나 가르쳐 주려고 한다. 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하기도 한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대로 자녀가 문제를 소유해서 힘들어할 때는 부모가 말할 차례가 아니라 들을 차례이다. 힘들어하는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의 말이 도리어 자녀에게 걸림돌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상처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인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면허의 첫 번째 조건은 자녀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고 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게 운전하는가 보다 어떻게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갔는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녀 양육의 전제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죠. 그건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 어린이 주일 때마다 들었으니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이 막히게 들었지만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습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하지 않는 장롱 면허인 사람처럼 이 말은 다 알아서 갖고는 있는데 이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훈계를 오해해요. 그냥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걸 그냥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있죠.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부모입니다.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왜 부모에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1시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가르치는 것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훈계, 이 훈육이라는 것은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인 대상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 왜 애들이 이 모양이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정에서 양육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기독교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배우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3을 졸업하는 순간 주의 교양과 훈계가 그들의 가슴 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양과 훈계, 나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들은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가 2대지라면 3대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면허증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 아버지, 어떤 사람 아버지라고만 그러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어버이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답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이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냐고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부모가 아니라 성도, 신실한 부모, 성도인 부모,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부모, 그런 신실한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야기를 매년 듣는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또 목사님 이 말씀 전하겠지 하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자녀는 참 불쌍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자신에게 습득하도록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신실한 성도가 먼저 되기를,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같은 부모,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자녀들 앞에서 행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6기 카톡방에, 오늘 큐티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아, 이 카톡을 나누면서 매일 신실하게 카톡을 나누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그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다. 요즘 그렇게 매일 여러분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부모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먼저 가정에서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훈련이 끝나면 그 영향력이 유효기간이 끝나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제자훈련 받을 때, 제자훈련 받다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 제자훈련의 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아이들과 갈등이 심해지면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제자훈련의 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훈련받은 사람들도 훈련이 끝나면 왜 애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말하고,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서 힘들다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과 오래 있는 시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건데 코로나 탓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카톡방에 이런 은혜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말씀이죠. 아침 식사 중 막내의 말투에서 아내의 말투가 나왔다. 서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네 하면서 깔깔 웃었다. 사소한 말투마저 이런데 인생이란 어떠랴. 인생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근데 이거를 한다보다 그냥 자신에게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쓰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은혜로웠어요. 오늘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이자. 이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묵상한 아버지와 오늘 하루를 지내는 아이와, 이런 묵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비와 오늘 하루를 보내는 아이의 하루는 얼마나 다를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어김없이 훈계가 아닌 화를 쏟아내는 내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확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화내는 거를, 짜증내는 걸 훈계라고 생각해요. 훈계 두 가지 잠깐 제가 팁을 드리죠. 훈계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계를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를 훈계라고 생각해요. 그건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에요. 훈계는 교정하는 데 목적이지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훈계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훈계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화내는 내 모습을 직면한다. 언제쯤 화가 아닌 조근조근 우아하게. 이것도 우아하게, 훈계는 우아한 게 아니라 단호한 것입니다. 훈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난 그럴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는다. 주님 이런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오늘도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법을 아이들에게 말로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 내가 더욱 주의 법을 알기를 힘쓰며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면허라는 책에서 박인경 코치는 말합니다. 부모 교육은 크게 부모 자신을 교육하는 부모와 자녀를 기르는 방법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으로 나뉜다.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서 부모 면허증을 잘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멋진 드라이빙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16일 채널 A에 속수무책으로 생떼를 쓰는 7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도 자녀 교육에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 채널을 봤습니다. 근데 ADHD 진단을 받기도 했던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 아이에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아이는 하여튼 생떼를 쓰고 자기의 여동생을 괴롭히고 정말 말을 안 듣는 7살짜리 정말 미운 7살의 전형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너에게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 AI가 조곤조곤 물었습니다. AI를 독방에서 아이 음성이 나와요. 너희 아빠는 어떤 아빠야?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로 물어요.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아이 언어로 편안하게 물으니까 아이가 서슴없이 말합니다. 아빠는 날 이해를 못해. 하지마. 안 돼. 너무 많이 해. 밖에서도 혼내고 집에서도 혼내. 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어 AI가 아빠가 많이 안 놀아줘? 라고 묻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항상 보고 싶어. 근데 항상 늦게 와. 아빠는 항상 바빠. 이것을 지켜보는 이제 부모가 화면을 지켜보면서 아빠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AI가 묻습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이는 화 안 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러자 제작진은 이 부부간의 아이 자녀 문제로 대화하다가 언성이 높아지자 그 7살짜리 그 아이가 슬쩍 엄마 옆에 싸우고 있는 언성이 높아서 싸우고 있는 엄마에게 가서 뜬금없는 말합니다. 엄마, 나 엄마 닮았지? 그러자 싸우나 말고 애 말에 이제 대답을 해줘요. 그럼 엄마 닮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답을 해주고 나서 둘이 훅 애는 이제 옆으로 가버립니다. 싸움이 진정이 됐죠.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 아빠를 화해시키는 아이는 화해의 천사였다. 싸움을 아이가 그렇게 지혜롭게 말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제작진이 찍은 영상에는 여동생을 괴롭히는 아이라는 이 부모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이 둘째 아이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오빠보다 여동생이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을 때 이 여동생이 오빠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자기가 오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동생이 오빠를 괴롭힌 거에 의한 반응이었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부모는 특히 아빠는 아이가 생떼를 쓰는 속수무책의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잘못 판단한 그들의 생각이었음을 그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줘?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중에는 없어. 7살짜리가. 가족 중에는 없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마음을 둘 곳 없이 외로웠던 7살짜리 아들의 고백을 화면을 통해서 보던 부모는 복받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고집스러운 아이의 그 행동 속에 외로움이 가족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 외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던 아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말을 못하던 아이가 잠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니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슬퍼요. 그래도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내 동생 사랑해 줄게요. 엄마 아빠 내 동생 사랑해. 이 아이는 이 말을 하고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아이에게서 너무 미안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라는 자격도 없으면서 아이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무례하게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며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아이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부모의 그 모습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원하는 거 몇 개 사주고 부모로서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내가 교육비 다 대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너희들 다 키웠다고 내가 부모로서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자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 아이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